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들어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시고 기왕 기도하시는 거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9장의 내용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선지자. 모세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과 모세가 결혼했을 때 미리암이 막 야단을 했지요. 그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거기 성경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미리암도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예언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으로 거기 그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 아론과 미리암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했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했다고 그래요. 대면하여 말을 한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 대면한 나의 종에게 그렇게 행하느냐 하시면서 문둥병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미리암은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받았고 모세는 대면했다. 음성으로 들었다. 하나님을 음성으로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렇게 이 차이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집에 가셔서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반드시 하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에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이치에 부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미리암도 분명히 선지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를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했다. 너한테는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했고 모세한테는 직접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대면했다. 대면을 했는데 그런데 네가 어찌 감히 모세를 흉보느냐 이게. 그 말과 함께 동시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심한 문둥병으로 확 바뀌어요. 몸이. 그러니까 병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병을 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보다도 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선지자다. 다른 선지자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선지자다. 꿈과 환상으로만 보시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는 하나님께 직접 더해주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데 그가 지금 9장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써놨어요.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과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다가 또 남쪽 유다에 관한 얘기를 지금 쭉 하다가 6절에 가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도대체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사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되어지는데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어져요. 아니 갑자기 남쪽 북쪽에 지금 죄를 예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수르가 들어와서 심판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갑자기 하나에게 우리에게 나오고 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렇죠? 그 시대는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건이 이미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읽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 적어놨잖아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지금도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사야가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그랬더니 이 민족의 죄를 봐라. 너희 북쪽 이스라엘 봐라. 남쪽 유다 왕들을 봐라. 이 신앙이 똑바로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제대로 되지 않느냐?
요때가 지금 우시야 왕 때예요. 8장에서 보면 우시야 왕 때예요.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축복해줘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만해진 거야.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역대하에 가서 보세요. 그럼 교만해졌어. 이 교만해져가지고는 이제 자기 외에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분향을 해야 돼. 향을 피우고,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왕이 못 들어가요. 왕이 못 들어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 그런데 왕이 딱 들어가서 거기서 막 분향을 하고 제사장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돼. 이러고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버한 거야. 자기 권한 이해의 것을 막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옆에서 왕이시여, 그건 우리가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무나 하면 되지. 너네만 제사장이야? 나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분향을 자기가 향을 붙여서 분향을 딱 해요. 순간에 문둥병이 발해요. 문둥병.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문둥병을 치료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 문둥병이 발하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이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를 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문둥병은 치료해주지 않아서 이제 몸에 문둥병이 발하니까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 얼굴 막 이런 데 썩으니까. 그래서 뒤에로 물러나고 아들이 섭정을 했더라.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가서 또 그것도 읽어봐요. 성경 모르면 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무슨 얘기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는데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걸 침범을 하니까 즉시 문둥병을 발하게 하셨다. 그 시대 사람이 지금 이사야가. 그 시대에. 그런 왕 밑에서 지금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왕이 너무 지금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 오바를 하고 있어. 하나님 주신 권한, 이해 권한을 막 쓰고 있어. 저 문둥병 걸려가지고 막 이런 시대. 나라가 걱정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나라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응답을 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 유다는 한 아이에게 날 것이고 그 아이가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그는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여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이스라엘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거든요.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소망. 지금 왕들이 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갖고 네 마음에 들지 않고 엉터리로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너네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고난은 받겠지. 고난은 받지만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가 다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계시를 이사야가 받은 거예요. 받아서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아세요? 아시면 나와서 설교를 하시든지. 나도 아는 건 알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분들이 풀어 쓴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얘기가 그 얘기네 뭐. 과거에 몰랐던 거 지금 확실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생각을 갖다 썼을 뿐이지 옛날에 이미 나왔던 얘기들을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이지 특별히 뭐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읽었던 과거의 책들에 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거든요.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요한계시록 집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잘 모르겠다 이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예수님이 태어날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오신대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지금 여기 평강의 오신대잖아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7절처럼 다윗의 나라를 굳게 하고 다윗의 왕자를 굳게 하고 그 굳게 세우고 영원 이스라엘을 보존시켰냐?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로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 이사야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는 땅에서 무슨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돼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적인 하나님의 다윗의 나라,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고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 육적으로는 이방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자손과 같은 그런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없었다가 1948년에 독립했거든요. 우리가 45년, 우리보다 3년 늦게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없어졌다가 서기 70년에 없어졌다가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나라가 1900년 동안 없어졌다가 생긴 거예요. 지구 역사상에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생긴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지난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육적인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지은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9절 보세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 앞에서 계속 에브라임 지파 나오죠. 에브라임이 지파입니다. 한 지파.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사마리아 주민이 땅의 수도 북쪽의 서울 그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의 죄가 뭐예요? 첫째 교만한 마음. 두 번째는 완악한 마음. 완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남의 말을 일절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교만은 뭐예요? 자기를 남한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별것도 아닌데 잘난 체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첫 번째로 들고 나온 게 교만이다. 잘난 체를 잘한다. 이 잘난 체를. 그 다음에 완악해. 옳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아무리 성경을 갖다 들이대도 마음이 탁 땅이 굳어진 것처럼 곡괭이 자리가 안 들어가는 것처럼 굳어져서 듣지를 않아. 옳은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고 하질 않아.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과 안악한 마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이 무너지고 뭐 이런 지금 10절 나오죠? 전쟁이 난다든지 무슨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아니면 무슨 재앙에 의해서 집이 망하고 농사가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또 세우리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벌 줬어.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서 또 땅을 갈고 뭐 집을 짓고 더 좋은 것으로 살리라. 인간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의 정신도 그러죠. 세상의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들한테 7전 8기 일어나라. 다시 도전해라.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이룬다. 막 하면서 막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말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정신력으로 일어나잖아요. 정신력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력으로.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1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격동시켜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격동시켜서.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고 무슨 일이든지 막 사업에 실패하고 그 가정에 막 질병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자제를 주고 낙심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손 번쩍 들고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주님께 손 들고 오질 않고 이렇게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래 우리가 사람은 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노력을 해서 다시 집을 짓고 다시 논밭을 갈고 그러면 다시 먹을 게 생겨. 이렇게는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서 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다시 밭을 갈면 돼, 다시 농사 지으면 돼, 다시 일어나 집을 지으면 돼. 이게 인본주의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신본주의. 북한 인본주의야. 북한 못 살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계속 소망의 말을 잖아요. 자, 일어나서 천리마 운동을 하라. 뭐 새벽 별보기 운동을 해라. 열심히 일하면 먹을 건 그래도 얻을 수가 있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잖아, 거기에.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다. 그와 비슷한, 그게 인본주의야. 인간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다시 망했으면은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올해 기근 들었으면 내년에 또 씨 안 뿌릴 거예요? 내년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금년에는 우리가 농사가 이렇게 망쳤어도 내년에 다시 씨를 뿌리자. 그래야 우리가 먹을 게 풍족해진다. 열심히 일을 하자. 좌절하지 말자. 다 맞는 말이야. 하나도 안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데 진짜로 돌아와야 될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북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북한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인데 왜 남쪽은 먹을 게 남아가지고 10조 원 이상을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저쪽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냔 말이야. 한 나라가, 한 백성이. 그거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못 깨달아. 못 깨달아. 왜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아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김정은이 마음 완악하잖아요. 그죠? 안 돌아와. 절대 안 돌아와. 죽어도 안 돌아와. 북한을 보니까 그래. 죽어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 그때 그랬다.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 이게 나라로 보면 그렇지만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내게 임했는데 내 이 완악한 마음을 부수고 내 이 교만한 마음을 부수고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신본주의로 살겠습니다. 인간의 생각 다 버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돈 벌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자식도 못 키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온다니까요. 안 돌아와. 왜? 마음이 완악하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 네,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뭐예요? 장로들, 그 어른들, 그 나라의 어른들, 존귀한 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북쪽에 있었다는 거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 준 신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를 다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를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멸망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그 다음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가지고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한 번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5년, 10년, 20년 계속 당하다가 지금 다 죽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셔. 인간이 완악해서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데 어떻게 그걸. 가룟 유다 예수님 데려다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도 여러 자부심 키워봤어요. 어떤 자식은 말하면 잘 듣는 자식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아무리 부모가 가르쳐도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 부모가 하지 말란 짓만 하고 다니는데 속만 썩이는데 오죽하면 부모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럴까. 그러죠? 자기 새끼를 자기가 이놈의 새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막 이런 속 썩이는 자식도 있잖아요.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오직하면 안 듣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거래요. 그래 결국은 그런 놈들은 나가서 보면은 객사하잖아요.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자식은 안 돼. 하나님도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책을 기록해 놓은 것은 뭐냐? 후대 우리들은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교만하고 안악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른 듣고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돌아서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진노로 재앙을 내리다가 멈추시고 다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냥 재앙으로 끝날라고 이렇게 기록해 놔. 너희는 재앙 받지 않는 사람이 되라. 이런 성경을 보고 왜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이제는 너희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북쪽 이스라엘에 지금 죗값으로 재앙을 내리는데 그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도 안 돌아와. 그래서 계속 그 진노가 쌓아지는데 20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고플 것이다. 배고플 것이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배고프지 않아요. 하나님은 먹을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제일 쉬운 건 그럼 뭘까?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주 가장 쉬운 것은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이게 운동하다가 항복, 유도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꺾이고 막 들어가면 막 아프면 이제 항복하면 치면은 항복해가지고 딱 놔주거든요. 그때부터는 이게 아픈 게 사라지는 거예요. 통증이 딱 사라지고 다시.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팔이 부러지진 않아.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돼. 그러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먹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대.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 먹을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주시어요. 하나님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공급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셔서 이제는 세상 생각 다 버리시고 다 헛된 것들이라고 전도서에 써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다시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마음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먹는 것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라고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세상 의지하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고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하는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방해하는 원수마귀 다 내쫓아 주시고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길이 형통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계단 수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심을 감사한 헌금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헌금도 드렸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물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